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루야 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성탄을 17일 앞둔 오늘 우리는 성모 무염시대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모님께서 부모에게 잉태되는 첫 순간, 원죄 없이 잉태되는 첫 순간을 우리가 기리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왜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는가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 기절에 오늘 보면 루카복음 1장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하기를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카리스토모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가 은총이 가득하다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그리스어로는 그냥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순간에만 은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동사는 처음서부터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성모님의 생명에 시초된 순간서부터 끊임없이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동사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카리토모네라는 이 그리스어 원어의 이 말의 의미가 성모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무런 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성모님에게만 왜 그런 특전이 주어졌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 하느님이 만든 아담과 하와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와와 또한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당신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새 하와와 새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가 오리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습니다. 뱀에게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하느님께서 생긴 구원 계획은 새 하와를 통해서 잉태되는 열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리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온 하와와 아담과 달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은, 아담과 하와처럼 원죄에 물들지 않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와의 자녀는 죄와 죽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뱀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자녀는 구원과 빛과 생명 속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8일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저에게는 생일입니다. 제가 신학계에서 영성 지도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동창 신부가 지금은 은퇴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은퇴해가지고 있지만 도림동성당에 그날 대림 특강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고 도림동성당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림 12월 8일이니까 대림 첫째 주였습니다. 제가 그 도림동성당에 대림 특강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한 것은 처음으로 뱀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저는 그 대림 특강을 하고 제가 그날 차를 소사역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소사역으로 제가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내려서 차를 찾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가 저녁 도림동성당 저녁 미사하고 저녁 특강을 하고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거의 뭐 한 9시 반 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전철을 타고 거기에 왔을 때 소사에 왔을 때는 뭐 거의 11시가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역에서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디서 꽝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꽝 소리가 났지? 뭐가 폭발했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멈춰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때 제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푹 너무 크게 이게 맞았는데 간판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밤중에 젊은이가 한 3m 정도 되는 간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그거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 모서리에 제 머리를 뛰어 올라가던 머리와 그걸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서리가 맞았으니까 한 0.5cm만 옆으로 갔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는 겁니다. 피가 흘러서 저게 내리는데도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게 피가 콕콕 솟아서 완전히 피가 범벅이 됐는데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서야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잡으니까 뜨거운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누구 휴지 없냐 그러니까 휴지를 주는데 그걸로 닦아질 것이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꺼내서 그냥 이렇게 덮었습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 나중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때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0. 몇 cm만 맞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제가 악마가 너무너무나 화가 났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12월 8일이죠. 그래서 제가 성모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12월 8일을 정말 저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모 무염시대 우리 성모님에게 모든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